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 때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눌 때 기록된 말씀의 문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강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카인은 하나님을 알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자기네들을 지은 것을 직접 알았어요. 카인처럼 어떻게 주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예배가 받아지지 않아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에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불순종의 열매는 금세 치명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그만 거짓말, 조그만 도둑질, 이런 식으로 죄가 점점 퍼진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음성으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했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의 열매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을 합니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므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리한다는 말은 요즘은 어려운 말이죠. 현대말로 땅에서 도망하며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카인이 하는 말이 내 죄의 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카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아담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내가 주께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였지만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 이후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카인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의 관심은 이 죄의 벌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그에게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이 벌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긴 이야기인데요. 놀랍게 카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놀랍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의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카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 동생을 죽인 카인이 다른 사람이 죽게 할까봐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동생을 죽인 카인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과 자기의 부모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는데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주님께 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로 인하여 평생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가 에덴 동산 숲을처럼 주님께 숨어 있는 자라면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카인은 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카인이 한 일은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주했는데요. 아내와 동침함에, 이거는 해석입니다. 동침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그냥 알다란 단어예요. 카인이 아내를 알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성경에 더 이해할 만한 단어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말씀은 신기하게 그냥 알다라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그대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인은 임신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카인이 하는 일이 카인이 성을 건축합니다. 시티, 도시를 건축해요. 지금 이 세상에 두 번째 세대인데 어떻게 그들 머릿속에 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성을 쌓습니다. 세상에 성을 쌓는 것은 성을 쌓아서 남들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카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표를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지 않게 한다는 표를 줬어요. 그런데 그는 성을 왜 쌓습니까? 남들이 그를 죽일 수 없는데 그는 성을 쌓습니다. 세상에 성을 쌓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소유하고 그것을 억압하고 압제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일로 하여간 그의 자식을 낳는데요. 자식의 이름을, 그 성 이름을 자식 이름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의 삶은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대를 지나가면서요, 카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올 때 5대인가 될 때에 나온 사람들은요,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음악이 발달했어요. 5대가 넘어가면서. 그러더니 6대가 지나가면서 태어난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담이 태어나서 6대가 지나가서 벌써 구리와 쇠가 나왔어요. 석기 문화가 아니라 철기 문화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병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철로 만든 병거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병거가 쇠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무 병거였어요. 석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철병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은 굉장히 빨리 발달했어요. 벌써 구리와 쇠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런 과학의 발달과 함께 그들의 죄는 처참했어요. 그 다음에 카인의 세대가 나온 것은요,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카인의 후예가 어린 아이들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처참했습니다. 그럴 때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를 알매 다른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벨은 살해를 당했고 카인은 쫓겨났는데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 셋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씨냐면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카인이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자기가 카인의 아내는 누굽니까? 그리고 셋을 낳는데 셋이 결혼한 아내는 누굽니까? 성경은 그들이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궁금했던 것처럼 도대체 카인이 두려워했던 자기를 누군가 죽이려고 표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전 40년 동안 성경을 보았지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에 지겨워 보이는 만한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걸 왜 써놨을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음 주부터 설교할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치수가 나오고 그런 게 나와요. 아니, 노아가 한 번 쓰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그 방주 치수까지 기록될 목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치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성소, 방주는 치수가 기록되어 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은 성막, 태버네클, 성막에도 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템플에도 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신부를 찾으러 오실 그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가게 될 그 나라, 거기에도 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치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할 집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제가 지금 두 가지만 했습니다. 카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과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악기를 제조하고 그리고 구리와 철로 철기 문화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인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6,000년이 곧 되어가는데 과학은 발달합니다. 과학은 발달하는데 인간의 죄악은 더 이상 성경에서 기록된 죄를 찾지 못할 만큼 처참합니다. 인류 역사의 전 세계의 동성애자를 오히려 보호하고 그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국가의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더 이상 범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죄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스테이트에서는요, 작년에 낙태가 합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낙태는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는 죄입니다. 성경에 낙태가 얼마나 큰 죄냐면요, 성경에 지옥의 입구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에도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자기 아기들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무죄한 죄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는 자들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사탄에 대한 제사죠,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앞에서 자기 아기들을 불로 태워 죽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곳이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자에 대한 법이 통과한 것과 낙태가 합법이 된 죄, 이 두 가지는요, 성경 전체에 지옥이 열릴 만한 그러한 큰 죄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이번에는 불로 심판합니다. 노아 때는 주님이 물로 심판했지만 주님이 약속합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 올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푸라기이건 풀이건 나무이건 불탈 것은요, 주님의 영원하신 기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요, 불로 타지 않는 사람들인지 우리를 살피게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요, 환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들을 불로 타지 아니하고 불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기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쇠풀무라고 불려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쇠풀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쇠풀무 같은 어려움이 가정과 일터에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주님이 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요, 이렇게 성경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카인의 족보는 끝났고요. 셋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아담이 900세를 살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이 나오는데요, 10세대가 가기 전에 7번째 세대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21절에 에녹은 7번째 세대예요. 아브라함의 7번째 세대였습니다.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데려갔다는 거예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아직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에녹의 아들 이름은 무드셀라인데 메투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메투는 죽는다는 단어예요. 셀라크는 보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에녹은 자기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데요, 이 메투셀라 단어는요, 죽은 다음에 보낸다는 뜻이에요. 메투, 죽음과 죽음 후에 살락, 보낸다는 뜻이에요. 왜 이 말 하냐면 이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가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이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투셀라,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 태어났는데요. 이때 라멕이 태어났을 때가요, 아담이 이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라멕 때 아담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라멕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그들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라멕이 낳은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의 때가 10번째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태어나서 10번째가 되기 전까지요, 아담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창조의 모든 지식이 아담으로부터 1차 증인으로 직접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때 노아가 태어났는데요, 10번째 세대, 아담의 10번째 세대, 이 노아의 아버지는요, 그들의 할아버지 에녹이 산채로 없어진 이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어요. 이걸 다 아는데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노아 때에, 이게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지은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10세대가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전하도록 맡긴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주님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의 치수를 다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방주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런데 에녹은 자기의 아들 이름을 메투셀라, 죽은 다음에 온다는 것, 이 단어에 해당되는 사건은 정확하게요, 성경의 이때까지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물심판이 일어난 그 해에 메투셀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이 물심판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에녹도 알았다는 거죠. 자기는 먼저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그의 후대에 몇 대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생명처럼 중요한 이유예요. 그 당시에 노아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에는 의의 전파자 노아라고 해요. 그는 전파하는 게요, 사랑의 전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에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한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카인처럼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구원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뿐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셋의 후손입니다. 다른 씨를 주신 셋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이랬습니다. 셋의 후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인데 26절인데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 많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셋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대가 노아의 때까지 10세대까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어요. 이렇게 물심판을 받을 때 이 물심판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이 심판에서 건짐받아서요.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요. 한 일이 일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이것이 방주가 나오자마자 한 행동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읽는 분들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성경에 카인이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제단이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단은 제단이란 말이 안 나와요. 제물만 있을 뿐이에요. 왜요? 한 번 처음 한 거니까, 카인이. 그런데요, 카인이 그렇게 죽은 걸 아는데도요, 아무도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만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 심판이 마치자마자 그 물이 줄어들고 드디어 땅, 심판이 지난 새 땅에 됐을 때에 노아가 처음으로, 성경에 노아가 최초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을 쌓는 자와 제단을 쌓는 자. 실제로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돈 많이 못 벌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한번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 때 민주주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자에겐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생명을 줬는지. 그런데 우리들은 죽을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생명도 죽음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제단을 쌓는 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심판도 피하게 하십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성공했을 때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입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카인처럼. 하나님이 불이 임했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화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을 짓고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은 채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나라는 쪼개졌습니다. 솔로몬은 회개하며 쓴 것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드디어 회개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제단을 지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돈도 없고 사는 게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제단을 지키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제단을 쌓는 사람을 통하여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예배,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 이렇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